교회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과학적 사고가 만연한 오늘날 시대에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으로 봐야 믿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상식 밖의 이야기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부활이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하나님의 이야기라 말합니다. 세상은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증명할 수 없는 난제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 난제를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증명하기보다 성경은 선포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제자들이 보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올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의 피셜이 아니라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고 경험에 그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기적처럼 옥의 문을 연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뭐를 말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전하면 이 사도들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겠죠. 알면서도, 잡힐 줄 알면서도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뭐를 하죠?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전할까요? 그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믿어졌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살아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좀 기쁘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고백이 되십니까? 숨 쉬고 먹고 자고 그 다음 뭐예요? 싸고.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전 진짜 잘 몰랐거든요. 먹고 자고 싸고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의 의지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조카 라온이가 화장실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먹었으면 싸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싸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빼내야 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많은 분들이 마지막 소천하실 때 하지 못하는 게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싸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살아 숨쉬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거의 죽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신 분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공짜 인생을 산다며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간다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루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루와 나의 하루가 다르다라는 거죠. 육적인 죽음 앞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기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영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큰 기쁨으로 표현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점잖하게 찬양했지만 사실 저는 부활절 찬양은 조금 더 방방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활 했잖아요. 힐송처치 또 그런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부활절에요, 우리나라는 막 예수님 죽으셨어, 부활했어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걔네들은 막 예! 부활했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느껴져요. 진짜 부활했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구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야죠.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 아닐까요? 육적인 죽음 앞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인데, 영적인 죽음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기쁨을 누가 맛본 거예요? 사도들이 맛본 거죠.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기쁨이에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기뻐 보여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조금 기뻐 보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기쁨이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붙잡히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하고자 할세? 없애고자 할 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사도들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번에도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는데 그냥 풀려나지 않았어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 했다고요? 채찍질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목숨 바쳐 전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또 피하게 해주셔야죠 라고 고백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분노하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슬퍼하고 있어야 될 사도들이 이게 상식인데 상식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을 뭐한 자로? 합당한 자로. 능욕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라고 하면서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채찍을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한두 번 맞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엄포를 놓을 만큼 비상식적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채찍을 가했을 터인데,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채찍을 당해도 능욕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와 고난도 기뻐히 기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세상을 다르게 보는 영적인 눈이 생긴 겁니다. 세상을 다르게 살아내는 말씀이 그들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 그 비결을 발견한 겁니다. 2, 3주 후면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비롯해 대학 청년부 아이들 가운데 중간고사가 시작이 돼요. 답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치, 예강아? 제가 어릴 때 정말 그기도 했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진짜 답 없을 때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딱 봐도 70점 아래로 나올 것 같다. 아, 그럼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면 채찍이 아니라 보약을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답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시험이 스트레스일까요? 아니겠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는 일은 상당히 기쁜 일이 될 거예요.
영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답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 뭐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몸에는 여유가 묻어나죠. 시험지를 풀 때 얼굴에는 미소가 생깁니다. 그래, 이게 답이 맞는 거야. 마킹할 때는 자신감 있게 꽉 누르게 되겠죠. 그리고 시험지 낼 때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기쁘게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기쁘신가요? 절대 기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험지를 건네주셨어요. 그 인생의 답을,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셨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이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요. 아직 이 자리에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한번 두고 보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답인지 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에 드라를 따르던 사람들, 갈릴리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결국엔 모였지만 망하여 흩어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38절에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말리아의 말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사람의 사상과 소행이라면, 어떤 누군가의 가치이고 그의 세계관이라면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전부터 있었나요? 2000년 전부터 존재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앞으로도 존재할까요? 결국에 사라지겠죠. 왜?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소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 목사와 교사들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진짜 저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니었구나. 거짓 목사구나. 거짓 교사구나. 2000년 동안 안팎으로 많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고, 그 기쁨을 나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전하는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하며 가르치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가말리엘처럼 여전히 두고 보자, 지켜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말리엘은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고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 또한 가말리엘이에요. 결국은 무너질 것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그 은혜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믿거든요. 진짜 믿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편없어 보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라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까라는 의문이 여러분 스스로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다 믿어지세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소망 없는 그곳에 뭐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십니까? 믿자고요. 진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세요. 엄청 삐까뻔쩍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줄 것이 없지만 줄 것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진 헌금과 물질을 통해 어렵고 힘든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세요. 그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자, 기다려보자 라고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미 2000년 동안 역사가 증명해줘요. 인간의 사상이고 사람의 소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한 목사와 어떤 한 종교인이 그의 주장으로 세워져 있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이미 사라졌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고 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세요? 작년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땅의 종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말씀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어디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뿌려진 말씀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나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이고,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려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죠.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때도 물어봤지만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땅인 것 같습니까? 나는 좋은 땅이다, 당당하게. 그때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때도 현준이만 손 들었거든. 오늘도 현준이만 드네. 자아가 건강한 거야.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도 세상도 동시에 따르는 자들이 있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죠. 가말리엘이 두고 보자 했던 것처럼 두고 보자 지켜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처음에는 길가 같은 사람이었고 길가같이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경해 주셔서 기경하다 보니 그 안에 돌들이 튀어나오고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더니 가시덩굴이 자라나고 가시덩굴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가시덩굴을 제거해 주셨죠. 재밌는 사실은 제거해 주셨는데 또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 씨만 심었는데 토마토만 나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나와요? 잡초도 나와요.
계속해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나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나는 좋은 땅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준이 빼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이강열 목사? 아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좋은 땅이라고 손들었던 현준이 일주일의 삶을 한번 우리가 스캔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그렇지, 속이기는 이 자식, 어쭈 유혹 왔네, 아유 또 넘어졌네, 그래갖고 손들었어 라고 말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네 가지 땅이 우리 마음밭에 다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길가 같고, 어떨 때는 돌밭 같고, 어떨 때는 가시밭 같고, 어떤 때는 극히 드물게 좋은 땅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자고요. 왜 그 씨 주인은 알면서도 그 땅에 다 뿌렸을까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길가를 기경해야 되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덩굴을 잘라내야 할 터인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은 씨를 다 뿌릴까요?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고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좋은 밭으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뿌려진 그 씨앗 하나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고 보자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사상인가? 어떤 종교인의 세계관인가 따져 묻기 전에 두고 보자 말하기 2000년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한번 보자. 때로는 내가 길가 같고, 때로는 돌밭 같고, 때로는 가시밭처럼 보여지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보고 드러내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고난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는가 또 묵상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뿌려진 말씀의 씨가 내 삶에 얼마만큼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뿌린 그 믿음의 씨가 내 좋은 땅에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묵상해야겠죠. APM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겠죠. 권능은 주셨지만 권능을 쓰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야겠죠. 부활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현준이처럼 당당하게 좋은 땅이라고 말하게.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요. 1%도 모자라 0.1%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 0.1%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내가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기경하신다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씨를 뿌리시고 씨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말리엘처럼 두고 보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혹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억누르고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이 대박나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대박나는 일이에요. 믿음대로 심는 거,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게 축복이지,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는 건 저주잖아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씨를 뿌리며 그 믿음의 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로서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또 다른 성도, 권사님, 지사님, 사모님, 또 수많은 성도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다나의 이야기를 듣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강렬아, 왜 기뻐하지 못하냐? 왜 감사하지 못하냐? 왜 너에게 일어난 환난과 고난만 바라보고 있냐? 왜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냐? 강렬아, 그거 아니잖아. 이미 답은 주어져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하시잖아. 강렬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줬던 그분들 이름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하면 그분들 이름을 저에게 외쳐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서광.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무 상년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미 믿음의 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씨를 믿음의 확신 가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의 씨가 세상 가운데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우리의 영육의 간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붙잡고 세상의 지식을 붙잡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세계관에 이끌려 살아가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을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 그 은혜를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은 그 영적인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불쌍한 입술을 감춰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 그때가 다가올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셨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뿌려진 믿음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